예배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부원들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틀간 영유치부가 연이어서 함께 이루어질 텐데 혹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4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떡이신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세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또 그 각 과마다 또 목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일과에서 목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믿으라,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친밀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맺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2과 공과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고 또 내일부터 또 이틀간 진행되는 우리 교회학교 영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여름 장교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의 최종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어느덧 6장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의 삶에 새겨진 흔적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흔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대체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이토록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사용된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스티그마타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성흔, 거룩한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의 손에 박혔던 그 못자국,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죠. 근데 본래 원어적 의미로는 다릅니다.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도장을 찍어서, 낙인을 찍어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스티그마타, 이 흔적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대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그에게 자랑할 것이 수두룩 빽빽해요. 출신, 학력, 권세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필이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요. 역전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또 자연스럽게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붙조차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때 그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들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수의 흔적들의 항목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감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열된 항목들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고 투옥당했고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는 수차례 넘겼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선을 당했고 또 일주일 이상 망망대에 표류했다.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흔적들이 자신의 삶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흔적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자랑할 것 하나 없는데 왜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운명의 상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요, 대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한다고 하죠? 닮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 또 나의 가족, 나의 아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연애 초기에는 서로 닮은 것을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싫어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에 비추인 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또 단순히 외모를 넘어서 말투와 표정과 행동거지까지 닮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랑 거울을 같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벌써 웃으시죠? 네, 예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사진을 함께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흠칫 우리 아내가 놀랍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어요. 근데 이런 한숨 내쉬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니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흐름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닮고 싶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어느덧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 그분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닮아가는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거침없이 자랑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이해할 수 없었던, 저 어리석어 보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수의 흔적,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는 성도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예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악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말은요,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당시 다른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적 할례를 강조했던, 또 강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박해, 그런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함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요, 그 사회로부터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하고 추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으면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받은 맹인의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부모들이 어느 날 그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버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사회로부터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했어요. 단순히 그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 권한, 생활 터전까지 잃어버리는 것. 그러므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이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순수하게 어떤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할례를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게 되는 그 사회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할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지 않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또는 선교적 목적으로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쳐놓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예전에 읽었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 소개되었던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어요.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 흡혈귀 성도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도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어떠한 핍박들은 외면하는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책무는 다하려고 하지 않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결코 이상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사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며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핍박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 핍박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요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율법적 행위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도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까지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 보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그 당돌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났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천연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것,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정작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가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 위해서 어떤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만 치중되어 있고 정작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것을 부탁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자신만을 강조하고 자신만을 자랑하는 이 모습을 고발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 상흔이에요. 상흔, 상처입니다. 깊게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은 큰 상처예요. 깊은 상처. 아마 사도 바울은 노쇠한 몸, 그 노쇠한 몸에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었을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찢기신 것처럼 아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상처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처, 훈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견디며 또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벼운 상처는요, 응급조치를 하고 자가 치료만으로도 큰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상처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진료를 거쳐야만 온전한 치유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상처, 스칼이 뭐가 되게 하라? 별, 스타일이 되게 하라. 중간에 이 알파벳 하나가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C와 T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서 생겨난 문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곰곰이 살펴보는데 상처가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치유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상처가 치유될 때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저 C는 뭘까? 뭐예요? C가 클리닉 치료. 그럼 바꾸면 T 뭡니까? 트랜스폼, 변화된다. 그래서 스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책은요, 지금 제 아내와 연애할 때 당시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아내를 위로하며 또 한편으로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로 건넸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딱 그 책을 읽고 그 앞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막 쓰면서 이 책을 읽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나중에 그 동일한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라고 이렇게 써주면서 책을 건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치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그에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절망 가운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으면서 좌절해 있는 친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고통받는 사람의 눈길을 우리한테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동염의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치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상처들로 가득합니까?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셨나요? 아마 그 모든 치유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아픔과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흔적들은 상처입니다. 물론 예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던 어떤 고통들과 아픔들, 슬픔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지금 그 동일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상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콩깍지가 씌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흔적들, 상흔들이 저절로 새겨지게 됐는데 그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예수의 흔적이 어떤 고귀하고 고상한 아름다운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용을 위해서 시술받는 문신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요 결코 꽃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발자국은 흘러내린 피로 웅덩이를 가득 채웠을 것이고 온몸은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성한 곳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상흔입니다. 찢기고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끝내 죽임을 당한 그러한 전인격을 아우르는 깊은 상처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상흔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게 되면요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가 그 상처마저도 담고 싶은 이유와 목적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내가 그분께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요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호승 작가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받은 이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상처가 예수님을 위해 새겨진 상처라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상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은 자랑하고 사랑하는 대상은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가 한 그 가사처럼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셀 수 없이 많은 예수의 흔적을 새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특별해서, 그가 잘나서 아니요, 그가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동경하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흔들렸던 눈물들, 아픔들, 고통들이 여러분의 삶에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지금 그 상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기꺼이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상처들을 주변에 동일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치유자로서 다가가 치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 거듭나는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만 명확하게 세워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들을 남기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중에, 또 예수님 자랑하는 중에, 예수님 닮아가는 중에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멀고도 험한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들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상처로 치유하는 회복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깁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죽도록